괴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뭐냐? 남성의 발기부진, 여성의 폐경을 앞당기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식품이 바로 떡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광범위한 역학조사 결과 떡국은 또한 각종 성인병,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등 발병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야기 될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한 당국과 의료계가 극비리의 연구를 하며 그 원인을 밝혔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랍니다. 떡국 드셨습니까? 이따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습니까? 자, 그런데 떡국을 안 먹으면 나이를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럴 리가요. 자, 나이를 먹으면 늙게 돼요. 늙게 되면 병들고 아픕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늙어가는 것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한 해 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소망과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가득해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먹는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방송에 요리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요리라는 게 매우 흥미로워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좋은 재료임에도 맛없는 요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 좋은 재료가 아닌데도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사가 만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요리들이 탄생하죠. 그리고 보면 이 요리와 인생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각자 배경이 다르듯이 서로 인생의 재료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요. 반면에 시간이라는 재료는 누구나 똑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재료, 즉 배경이 좋다고 해서 멋있고 맛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재료, 배경이 좋지 않다고 불행하고 맛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요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하죠. 분명한 건 누구나 맛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 맛없는 요리처럼 우울하게 짜증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만 있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요. 그렇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특별한 인생의 비법, 행복한 인생 레시피는 어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인생의 비법을 발견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그 특별한 인생의 비법을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말씀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이후까지 그 말씀이라는 게, 성경의 기록과 계명들이라는 게 유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시편 기록 당시 이후로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점점 지납니다. 지날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성경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이미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 말씀이 인생의 특별한 비법이 될 수 있겠느냐. 수천 년이 지난 옛날 옛적 이야기, 이거 믿기 어렵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에는 시대에도 안 맞고 문화에도 안 맞고 맛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서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것 같단 말이죠. 97절을 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특히나 모세 5경에는 툭하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차라리 말씀을 안 따르면 법을 지킬 이유도 없을 것이고 죽게 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98절에는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항상 계명들의 눈치를 보다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진 않겠습니까? 99절에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고 하는데 성경만 읽다가 과학과 이성에 밀려서 세상에서 뒤처지고 미신 취급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도들을 지키다가 노인이라고 꼰대라고 소리 듣기 십상이죠. 101절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인간관계만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2절에서처럼 주의 규례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감시받는 것 같고 답답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3절, 104절처럼 주의 말씀이 전혀 달게 느껴지지 않고 명철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이런데도 말씀이 성경이 특별한 인생의 비법이 될 수 있겠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세상의 그 창조 안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의지, 전능하심과 완벽한 계획이 그 마음까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아니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싫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건가? 그렇다면 선악과가 신이 되는 비결일까? 그렇게 인간은 인생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대신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의 지식을 무한 신뢰합니다. 관찰되고 증명된 과학이 인생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과학으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건 뭐냐? 같은 인간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같은 인간을 죽이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은 너무 옛날 거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 뻥, 거짓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깝다는 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수천 년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인간의 인생은 100년도 못 가죠. 그런데 누가 수천 년을 기다렸대? 무엇보다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모든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 유일한 생명의 말씀,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주의 규례,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이며,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97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사랑을 흥얼흥얼거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98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됩니다. 99절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 되시고요. 100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노인이 되고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101절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2절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가르쳐 주시니까 행복한 길에서, 꽃길에서 벗어나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3절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104절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죽고 죄인에게 생명을, 행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에게 진리를, 생명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에서 차용한 철학적인 개념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말이 같다고 그 기원과 뜻까지 같지는 않아요.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와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행복한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차용된 조잡한 의미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실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실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실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죄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미련하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100년의 짧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끝나서 불행하게 될 인간들에게 행복한 길을 알려주고 맛있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말씀을
완악한 인간들은 아주 하찮게만 여겼습니다. 영생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간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기업으로 받을 땅은 지역적인 땅, 랜드가 아니라 지구 전체, 얼스,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없는 지옥의 불행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온유한 자, 온유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온유를 성격으로, 성품으로 생각하고는 성격이 온화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 온유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저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달게 만들어요. 꿀보다 더 단 말씀, 꿀처럼 달고 맛있게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가셔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때 좌회전하고 그때 우회전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길 안내 전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인생길 전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르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라는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으로 인생이 달콤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말씀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비결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복의 비결도 없이 지옥의 영원한 불행에 끌려가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들의 영혼의 믿음이 싹 텄고 인생의 행복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몰라서 어두운 세상을 헤매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아줄을 잡고 행복의 빗줄기를 찾아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며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행복한 비결은 상상에서조차도 찾기 힘듭니다. 종교를 찾아가 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이라는 거에 묶여서 더 답답해지고 더 억눌릴 뿐 행복은 찾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고 조상 대대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도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주의 규례, 곧 말씀이 지혜가 된다, 명철이 된다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말씀도 다른 종교의 수많은 경전처럼 지키는데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힘든 짐이 될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더 이상 성경의 어떤 말씀도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말씀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으로 꿀보다 더 달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요, 말씀 두루마리를 저 깊은 그 항아리에서 찾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자 환호하고 감격하며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칙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왜? 행복의 비결인 말씀이 허락되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비법, 특별한 레시피 있을까요? 18세기의 계몽주의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계몽주의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추춧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으로 여기면서 배척하고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찰되고 증명된 과학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관찰되기 전에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애초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부 과정만 알 뿐 시작도 끝도 그 영원함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한계입니다. 지극히 한계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의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최악의 재료와 최악의 레시피로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지옥에 버려지는 쓰레기 인생이 될 뿐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성도는요,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죠. 조금이라도 대충 하거나 레시피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인류 요리사가 만드는 그 맛이 절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이라는 그 요리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지식을 인생이라는 요리의 주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복잡하고 귀찮아서 때로는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 레시피대로 인생이라는 요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세상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왜? 유일한 인생 레시피대로 최고의 인생 요리사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는 향기가 나는 최고의 요리 같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주게 되죠. 때로는 엄마가 가르쳐주고, 때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때로는 친구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엄마도 선생님도 친구도 모든 요리를 다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레시피와 그 영상을 찾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레시피와 영상 덕분에 모두의 요리 실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생에도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훌륭한 레시피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행복한 인생 레시피이고,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을 도와주는 최고의 유일한 파트너이십니다. 음식을 잘하는 특급 요리사는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맛을 내려면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 자기만의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요. 막 대충 넣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손맛에 깃든 정확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따라해도 똑같이 잘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책만 던져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최고의 요리를 만들듯이 최고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넣어서 믿음으로 휘휘 저으면 꿀보다 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인생 레시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며 따르는 거예요. 어디 광고에서 보니까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 레시피는 꼭꼭 숨겨두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알려주어야지요. 지금 이 예배는요, 행복한 인생 레시피를 찾고 구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2026년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로 데리고 오십시오.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를 믿음으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행복 레시피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026년 매 주일마다 이 행복의 레시피를 매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내 옆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